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하는 말에는 일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서 저 사람들이 너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이 들리지 않느냐 하고 물어도 예수님이 전혀 대답하지 않으시자 그는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백성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석방하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새 성경으로 제가 여기다가 적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화 빠삐용 아시나요? 빠삐용은 실제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영화 빠삐용의 실제 주인공인 앙리 사리에르는 20세 때 파리 시내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당했습니다. 검사는 거짓 증인을 내세워 살인자로 누명을 씌웠고 사리에르는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검사에 대한 복수심으로 탈옥을 결심하였고 탈옥 후에는 남미 곳곳을 다니면서 갖은 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 자신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자 그 검사를 죽이기 위해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과거에 대한 향수와 복수에 대한 다짐으로 누명을 당했던 거리를 그는 거닐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나는 이겼다, 친구여. 너는 자유롭고 사랑받는 내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에 있다. 내 원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라. 그들은 과거의 한 부분일 뿐이다. 사리에르는 37년 동안 스스로 가두어 두었던 자신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빠삐용과 같이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에게 억울한 일이 생길 때도 있지요. 나의 잘못이 아닌데 나의 잘못인 것처럼 오해를 받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으면 정말 억울하죠.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고 싶어도 나를 변명하는 것 같아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하면 정말 속상합니다. 때론 저도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정말 밤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억울함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었습니까? 혹은 그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입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말씀 속에 가장 억울함을 당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은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에다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은 30을 받고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팔아넘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또 인간의 도리로 볼 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안 되는 일이 지금 이 마태복음 27장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9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그 말씀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은 예수님의 심판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법정에 무고를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법정에 끌려가신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 그리고 자신의 총독 지위에 예수님이 위협이 되는 인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 또는 총독에게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자신이 유대인의 왕임을 인정하며 말합니다.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예수님이 로마와 자신을 대항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고발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할 말이 없으셔서 말을 안 했을까요? 이 상황은 정말 억울하면서도 황당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할 법정에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법정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정에서 죄인이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죄를 인정하면서 처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법정에 서시며 온갖 여러 가지 죄를 대신 가지고 서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섬긴다고 하는 자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온갖 잘못되어진 증언들이 예수님을 법정 앞에 서게 했습니다. 13절, 1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은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서로를 고발하고 나쁘게 말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남이 나를 모욕하거나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거나 때론 상처 주는 말로 인해 그 사람을 비하하는 말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대신 들어야 하는 비난과 대신 받을 상처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어떤 책의 동화 속에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2000년 전의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뉴스를 초월하는 실제 기록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성경에 좋은 말이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감독인 책인 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기록된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14절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놀랍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빌라도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정치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사실을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오히려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만 대답하셨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에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과 권위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 침묵을 지키신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한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하여 어떠한 말이라도 했다면 아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을 아끼고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에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함으로 자신이 왕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권력이나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셨으며 예수님이 이루어야 할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침묵의 미덕을 배울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힘들고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혈기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과 순종함으로 넉넉히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배우며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모두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